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함께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오늘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우고 지키며 기다리라. 예.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 달은 지구를 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태양계의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이 태양계의 행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셋째 날부터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시간과 역사, 문명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바닷물도 이 질서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딱 되는 보름과 금음 때는 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바닷물이 조차가 커요.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고 바닷물의 조류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태양과 달과 지구가 직각을 딱 이루는 때를 조금이라고 하는데, 이 조금이 되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아주 줄어들고 물살도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은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태양과 달과 이 지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물이 들어오면은 아파트 6층 높이만큼 물이 찼다가 6층 높이만큼 빠지기도 하고, 물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는 시속 40km 이상의 물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조개잡이 하다가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놔주지 않으면 그 물살에 휩쓸려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죠. 또 6.25 때는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이 조수간만의 차이, 자연현상을 전술의 핵심으로 활용한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 가까이 있는 대부도 가는 길에 보면 시와 방조제에 있는 곳에 조력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력발전소는 밀물과 설물의 이 바닷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연간 5억 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조력발전소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계의 질서 안에서 환경과 생태,
삶과 역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진도 앞바다에 그 물살이 내가 직접 봤거든요. 쫙 하면서 막 다리 밑에 물이 막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요. 그걸 활용해서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놈들이 배 타고 전부 다 이게 서해안으로 올라와서 쑥대밭 됐습니다. 엄청난 이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죠. 이 자연의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자연계의 질서가 이처럼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이 말씀, 직접적인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순종할 때와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하고 살아갈 때 그 차이는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다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자연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완전히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 반대로 무시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되는 그 하루는 다른 364일보다 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더 올바르게 살아야지, 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정말 부지런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지요.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거나 내 성품과 의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삶의 모습을 심리학에서는 가치라고 부릅니다. value, 가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승패가 나뉘고 어떤 결성점이 정해져 있는 목표와는 다릅니다. 이 목표라는 것은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뭘 하고 싶다라고 표현한다면, 가치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을 사고 싶다, 뭐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소원이죠. 정해진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달성되면 더 이상 그 목표는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는 더 사랑하며 살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서고 싶다라는 소원은 가치입니다. 가치. 이 가치는 내가 평생을 해야 되는,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지만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목표도 필요하지만 더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유용하고 필요한 일에 매진하여 살기보다는 내가 시간을 내어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나중이 더 좋고 영원히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더 빠르게 변하고 당장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뭐 50대 후반, 60대, 70대 이런 기성세대들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어릴 때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전기불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호롱불을 경험했거든요. 예. 지금 뭐 가스레인지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연탄 떼고 나무 떼고 산에 가서 나무에 와서 불 떼고 그러다가 뭐 석유 골로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집에 전화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텔레비전 없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전혀 없었습니다. 개울가에 가서 방망이 들고 두드리고 빨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졸업한 이후에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저 처음에 컴퓨터 배우느라고요, 학원 가서 배우고 한글 프로그램 배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알트, 뭐 A, 뭐 스페이스 A 해서 암호도 외우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생겼잖아요. 이거 다 처음 배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전자제품이나 스마트 기기를 접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사용하죠. 우리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배웠습니다. 엘리베이터요? 없었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가 뭐 어디에 있다는 소리 듣고 저 부산이나 시골 전라도에서 올라서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려고 올라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뭐 이런 은행 업무를 봅니다. 정보 안내를 하는 무인 정보 딱 말기 키오스크는 아직도 우리 어른들은 잘 사용을 못해요. 햄버거를 살라 해도 그 눌리고 사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사용법을 일일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젊은 세대하고는 너무 다른 수고로운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보다 더 심한 변화가 AI 시대입니다. 이 AI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2026년은 본격적인 AI 사회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인간과 똑 닮은 로봇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현재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0년 뒤에 로봇이 100억 대가 우리 사회에서 돌아다닐 거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공장에는 로봇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1위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놀랍죠? 이제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보세요. 길거리에 로봇이 사람보다 더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근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로봇을 제일 잘 만들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로봇을 처음 만들면 로봇에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뜨개질을 한다? 로봇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뜨개질 잘하는 사람이 이게 안경을 쓰고 뜨개질하는 것을 로봇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이 그걸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제조업이 여전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만들지만 마스크 만드는 공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혼란이 있었지만은 1억 장, 2억 장을 하루에 찍어내면서 수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마스크 공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 수입만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이 본격적인 AI 시대는 10대, 20대가 가장 어렵고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로봇에게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삶의 이 경험이 체득된 이 기술들을 알려줘야 써먹을 텐데 젊은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못도 받고 형광등, 전등도 갈 줄 알고 나사도 돌려보고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배우세요. 그리고 교회도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유다서인데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유다는 처음에 자기 형님 예수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30살 됐는데 장가도 안 가고 가출해 버렸어. 그리고 이상한 어부들, 세리들, 사람들하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막 욕 먹고 막 핍박 받고 막 이상한 거 미친다는 소리 막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나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사형당했다. 얼마나 정말 충격과 그런 고통이 있겠어요.
유다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분노와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이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채가시기 전에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어요. 보니까 진짜 자기 형님 맞아. 분명히 죽은 형님인데 장례까지 했는데 형님이 딱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다 본 거예요. 유다가 더 충격을 받아버리죠. 우리 형님은 우리 형님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임해서 이 유다가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생전에 없던 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는 것처럼 난생 처음 교회가 땅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도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엄청난 변화와 그런 소용돌이 치는 시대를 유다가 살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말 믿음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다가 생각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런 성도의 신분,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이들을 격려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1절, 유다서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선택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나올 수 있지만 아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지킴을 받고 있는, 보호를 받고 있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 성도라는 신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같은 사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예견해 준, 그리고 경고해 준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고난이 따를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인생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면 처음 배울 때는 꿀같이 달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뱃속에 들어가면 쓰라리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다 이 뜻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박해가 일어나고 예수를 잘 믿을수록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소망을 잊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고난은 끝이 있고 그 고난의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고 미리 다 말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새벽기도 때 보는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요. 이 말세가 되면은 옛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뱀이 큰 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뱀과 용의 정체는 마귀와 사탄이거든요. 이 마귀와 사탄이 성도들을 향해서 입에서 강물 같은 물을 확 토해내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 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마귀가 입에서 토해내는 물은 이 세상의 풍조, 세속화의 물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계명 지키고 기도하는 이런 예배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은 이 세상의 풍속과 유행과 이 문화라는 조류에 휩쓸려 가버린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린 세속화의 희생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세상 노는 재미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쁜 친구 사귀고 그런 잘못된 그런 조류에 휩쓸려 버리면 공부 안 합니다. 게임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럽니다. 똑같단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이 다른 데 휩쓸려 가지고 뭐 놀고 뭐 즐기고 뭐 세상 문화 좋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 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 즉 군인이 군인답지 않게 되고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고 학생이 학생답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신분을 정체성을 잃게 되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즉 사이비, 모조품, 가짜에 속아서 산다 이 말이에요. 경건치 않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 향해 쏘는 불화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착 미혹되면 세속화의 물결 늪에 빠져서 영혼은 잠들어 버리고 의식은 혼미해지며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고 벗어나 버리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성경 배웁시다, 함께 헌신합시다 이런 말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조롱한다. 진리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방종의 삶을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여 내주신 신년 기도 제목에 혹은 여러분들이 뭐 나눔을 가질 때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합니다.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헌신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고백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너무 귀한 거죠. 우리 잘 믿읍시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서로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19절에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신한 신앙생활을 안 하면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은 10절, 11절에 등장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비방을 일삼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가지고 막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죠. 왜?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향해 가는 어리석고 자기를 해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망설이다가 뭐 일부 때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은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한 여성 정치인의 그런 참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들이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갑질을 하고 막 하는데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3대째 신앙인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도 뭐 서초에 있는 큰 교회 우리 교단교회 권사님이에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잘 모르지만은 나는 그분을 그래도 가까이서 만나본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큰일 났다 이거. 딱 내 모습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화나면 분을 내고 뭐 상대방에게 뭐 할 소리 못할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의식을 여전히 다 뽑아내지 못한 우리들 아닙니까? 저는 그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막 유튜브에도 많고 아마 전 국민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봤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신앙인인데 3대째 믿었는데 그리고 진단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거예요. 예배도 잘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의식 길가 돌아가시 안 뽑아낸 거예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명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그런 기질들 본질을 뽑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래 믿어도요 수 틀리면 진짜 온갖 악한 것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저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 죽였습니까? 발람이 왜 그런 꼼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다른 사람을 완전 쫄딱 망하게 했습니까? 고라가 왜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땅속에 꺼져서 죽습니까? 진리에 대한 분명한 암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죠?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은 어떤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되어 있죠. 네, 20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대충 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집을 아주 튼튼하고 살기 좋은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집을 짓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건축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입사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빌딩과 아파트를 설계하고 현장에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건축가였어요. 세월이 흘러서 정년퇴직할 때가 되자 사장이 불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너무 수고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집 한 채, 그 실력으로 집 한 채를 좀 짓고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탁 기분이 나쁜 거예요. 끝까지 부려먹는구나. 네? 괘씸한 거예요. 아니 끝까지 집 한 채, 빌딩도 아니고 뭐 아파트도 아니고 뭐 그냥 집 한 채 짓는 거 그냥 다른 직원들 시키면 될 텐데 정년퇴직을 앞둔 나한테 그런 하찮은 일을 시키니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막 대충대충 하고 자재도 막 대충대충 사용하고 남는 거 쓰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자기 부하직원 시켜서 집을 지었어요. 집을 다 짓고 완공이 되자 사장님 집 다 지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래요? 같이 가봅시다. 같이 갔어요. 이 사람도 자기 처음 보는 거예요. 사장이 뭐라 했냐면 그동안 수고한 선물로 이 집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만약 이 건축가가 마지막 내 작품인데 최고의 걸작품의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살 집일 것처럼 최고의 건축을 했더라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건축가의 입장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아갈 집을 짓는 일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을 잘 짓고 있나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을 천국에 짓는 거예요. 인생의 한때에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마음을 다해 지으면 그게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대충 엉망으로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잘 지어서 영원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팔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겁니다. 아름답고 견고하게 건축해야 됩니다. 집도 보면 다 집이 아니에요. 잘 지은 집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인생을 건축하는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든든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 이 거룩한 믿음이 우리 집을 짓는 최고의 기초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 잘 지으세요. 2026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 뜯어 고치고 뜯어내고 허물고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늦게 제대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1987년도 이때 제가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때 제가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루에 적게는 1시간, 많게는 서너 시간씩 매일 기도하는데 여전히 부족해요. 왜? 내가 기도 제대로 했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과 지금 상대해서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 내가 정말 만족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만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나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설교를 할 때 나랑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병이 낫고 건강이 되고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을 해주면 아유 은혜가 되네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 송구영 씨 예배 때 내가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 우리가 이시경이라는 좀 아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해주세요. 걔가 나가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내 생각을 알았지? 그랬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라고 기도해 줬다고. 여러분 어린아이지만은 자기 생각을 말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가 온유하게 받아야 됩니다. 왜?
장차 일어난 일을 대비하게 하는 말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내 소원과 내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과 기도를 도와주시도록 성령을 항상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녀가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씻지도 않고 부시시 해가지고 거지같이 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더 예쁘게 보이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말도 조심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자기를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응? 어떻게 하면 더 상대방을 기쁘게 할까 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하면 이런 영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를 잘 지키고 가꾸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인을 위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참 4번에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의인도 악인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1대1로. 여러분, 하나님과 24보좌가 쫙 있는데 옆에 천사들이 쭉 서 있는데 서서 내 삶을 심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면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받아서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온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실력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있는 이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이런 삶, 자신의 인생의 집을 믿음으로 잘 지은 사람들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이 많아도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한 다음에 흰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만 살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살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을 믿으세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작년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핸드폰 봐라 그랬죠. 아마 잊어버리셨을 건데 뭐 저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핸드폰을 많이 볼수록 기도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 다음 마지막 예로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속에 물든 자, 불신앙에 깊이 빠져든 자, 거짓에 속아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랄지라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마세요. 이 새해는. 저는 사실 좀 미워할 때가 있어요. 길 건너가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차를 길에 확 대놓고 막 건널목에도 차를 대놓고 막 통로를 막고 서서 막 이래 있어요. 딱 말쑥하게 있고. 밉상이거든, 이 사람들. 이 이단들 말이야. 아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회개하고 이들에게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또 나보다 더 연약한 자와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우리를 긍휼히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긍휼을 전혀 행하지 않으면은 긍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사람, 미운 사람 볼 때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매정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가 아닙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가짜 뉴스도 많고 과도한 표현과 지나친 행동이 많아요. 저는 이 월급 사거리에 파란색, 빨간색 현수막 보면 진짜 찢어버리고 싶어요. 너무 나쁜 말, 비난하는 말을 다 적어놨잖아요. 그거 자기 자랑밖에 없고. 만약에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걸 때, 월급 주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좀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잘 지냅시다. 뭐 이런 걸 붙이면 좋은데 막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나쁜 놈이고 막 서로 막 싸우는 현수막을 딱 앞에 걸어놓고 뭐 보기 싫어도 뭐 봐야 되는.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국회의원 좀 만나면은 정말 좋은 말 좀 써붙이라고. 근데 정치인들이 뭐 붙여놓은 현수막은 손도 못 대요. 손 대면 큰일 나요. 내가 작년에 교회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옆에. 월급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니 하루 만에 집 누가 뜯어가 버렸어요. 아파트에서. 막무가내 시기에 자기 주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에도 고요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봤는데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린애는 막 요란하고 놀고 막 가야 놀이동산 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래야 행복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조용히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의 책이죠.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실한 신앙생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명 지키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고요한 기쁨과 평강을 통해 내 삶이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알아주는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과도하지 않더라도 고요한 마음에서 충분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꾸준히 말씀을 배우시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믿음의 건축을 통해 자신을 세우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자기를 잘 지켜가시고 가꾸고 예수님이 긍휼하게 해주심을 기대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당장 표가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경 보고 이웃을 위해 알뜰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찬송을 부르고 조용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빙그레 웃으실 겁니다. 잘하고 있구나 하고 내 삶을 돌보아 주시고 선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잘 살아오셨잖아요. 무사히 살았잖아요. 올 한 해는 작년보다는 더 좋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눔 갖겠습니다.